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년의 시작을 가지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해 첫 예배 때도 신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해 2022년은 진짜 심령 깊은 곳에 올해가 나의 신년의 시작이 되었구나, 그 신년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실 신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묶여있던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을 신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타락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특별히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야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이 축복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그들의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바로의 종이 돼서 노예 생활을 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기업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노예된, 종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몸이죠. 자기의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어떤 소유물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몸은 동일하게 다 각자의 몸을 갖고 있죠. 그러나 소유물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집, 땅, 또 은행 통장, 자기 자손, 후손들, 또 여러 가지 기업들, 다양한 소유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을 잃어버리고 또 종이 돼서 자기 몸까지 팔아 자유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 선택은 됐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주 예수를 믿을지라도 하나님을 진짜 잃어버린 분들이 많죠. 결국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죄의, 사망의, 세상의 종노릇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4장 18절부터 19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신년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해를 의미하죠. 일단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말씀에 기록하죠.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고, 두 번째는 포로가 됐고, 세 번째는 눈이 멀었고, 네 번째는 눌린 자다 표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첫 번째 가난합니다. 가난한 뜻은 보통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가, 또 영적으로 가난한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꼭 물질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종종 우리 주변에도 물질적으로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여전히 공허하고 참된 만족이 없죠. 그래서 그들도 사실은 가난한 겁니다.
실제로 가난하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러분 심령에 나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 이것을 확실히 느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얻게 돼요. 누가 가난한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바로 참된 복음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쓰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뭐 쓰레기 이런 거, 찌꺼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찌꺼기고 쓰레기입니다. 다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가난함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포로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포로됐습니까? 요즘 시대의 이슈는 자유입니다. 자유. 너무나 자유가 너무나 많아져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실제로 다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대통령도 사실은 포로되어 있고, 모든 정치 위정자, 모든 기업인들, 모든 국민이 다 포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포로로 잡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여기 보면 사단의 권세, 이 세상은 사단에 속해 있고 결국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의 권세에 포로 대표 있어요. 결국 포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단의 포로 가운데 있으며 죄의 종 노릇합니다. 어떤 누구도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없죠.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다 당하고 죄에 묶여 있는데 바로 우리는 사단의 포로요, 죄의 노예, 조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이 죄의 종, 죄의 포로이기 때문에 죄에게 팔렸다, 이런 표현을 하죠.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죄 가운데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육신으로 죄를 짓는 수밖에 없는, 바로 사람들은 사단의 포로요, 바로 죄의 노예로 이 땅에 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주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눈이 멀어 있죠. 이것은 육신의 눈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이 우주,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죠. 우리가 보통 보이는 세계를 3차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보통 말합니다. 4차원의 세계를 바로 우리가 영의 세계라고 말하죠. 참된 것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영에 속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열왕기 하 6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나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특별히 그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왜? 엘리사가 항상 그들이 언제 공격해오고 어느 쪽으로 오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늘 전쟁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저 엘리사만 죽이면, 붙잡으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을 텐데, 그래갖고 특별히 그 당시 엘리사가 한 성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보를 듣고 많은 군대를 밤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확실하게 둘러쌌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 종이 하루는 일찍 일어나서 밖에 딱 나가보니까 밖에 많은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종이 놀랬던지 엘리사에게 막 뛰어갑니다. 주여, 선지자님, 지금 선지자님을 잡으려고 그 아람 군사들이 이 주변을 꽉 잡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6장 16절부터 17절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뭐 육신의 군대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니까 그 뒤에 영적인 천사들의 불말과 불건들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오직 보이는 물질 세계밖에 보지 못하지만 바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영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알다시피 영벌이란 영원한 심판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영생이란 최고의 누림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영의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 눌려있죠. 가난에 눌려있죠. 질병에 눌려있죠. 귀신에게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결국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죠. 바로 이 모든 눌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해, 신년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신년. 바로 이러한 모든 가난에서, 모든 포로됨에서, 바로 우리를 눈몸에서,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제 축복된 새해가 시작된 것을 선포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묶여있던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은혜의 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의 해가, 신년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 예수를 믿고, 야, 나에게 신년이 왔구나, 나에게 신년이 시작됐구나, 이것을 진짜로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진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의미를 말씀합니다. 원래 영어로 신년이라는 뜻은요, 주빌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칠 듯이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원어의 시브리어 말로 그 신년은 요발이라는 말은 환호하다, 즐거워하다, 막 외치다, 뭐 호각과 나팔 불며 즐거워한다, 막 이런 소리, 막 뛰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릴 때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분들은 바로 참된 신년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년을 아는 사람, 나는 이 모든 묶임에서,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 시편의 많은 말씀들은 신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을 보니까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 뭐 온 땅이요, 온 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이 뜻입니다.
온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즐거워하고 여러분도 즐거워하고 우리 모두가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신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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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원래 신년이라는 뜻은 이렇게 기뻐하고 뛰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신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고 신년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기뻐 날뛰며 신나하는 거예요. 나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기뻐하며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는 신년의 의미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종 미친 사람 보면요, 그냥 막 웃어. 아무거나 보고 웃기도 하고, 저 사람이 실성했어 이런 뜻으로 그냥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좀 미쳐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외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 크면 진짜 미친 것처럼 행복해요. 근데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잘 누리지 못하니까, 누림이 없으니까 기뻐할 것도 별로 없죠. 참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한두 번은 진짜 미친 듯이 기뻐하고 찬양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년은 바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럴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은 진짜 신년을 제대로 누리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는 것인가? 원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의 몸, 또 하나는 자기의 어떤 소유,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 있었죠.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원래 그 땅은 그곳에 있었는데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자기의 축복의 땅, 기업도 잃어버리고 또 무엇을 잃어버려서 거기서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자유도 모두 상실한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가? 우리의 축복의 땅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축복의 땅이 여러분들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의 예표죠. 예표,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은 참으로 무엇일까? 그 축복의 땅은요, 실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땅.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16편 5절에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신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야훼는 나의 산업이다. 이건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좀 기업으로 하면 더 멋있죠. 야훼는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기업, 사업장이 있으면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세워나간 그 사업장에 대해서 애정, 애착, 거기에 대한 많은 수고와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분이 바로 나의 참된 기업이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주여, 당신이 나의 기업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과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릇. 이 그릇은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릇에 내용이 없다면 공허한 거죠. 바로 그 내용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그럼 우리 안에 꽉 찬 느낌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구나,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기업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수시고, 그분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모든 것이 되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36편 9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기업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영접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다, 내가 이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면서 그분을 만지고 누릴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땅이 회복돼야 되고, 모든 죄와 사망의 종론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의 축복의 기업이신 내주하신 우리 하나님을 내적으로 마음껏 누려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면 바로 그 안에 있는 어떤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그다음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법, 사망의 법, 가난과 저주의 모든 법에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진짜 얻게 돼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현은 무엇인가? 바로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진짜 삼는 것.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적으로 충만하게 누리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인 성령의 법이 모든 죄의 종노릇해서, 사망의 종노릇해서, 저주의 종노릇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마음껏 누려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천년왕국에서 최고도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는 신년이 이미 주 예수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진짜. 근데 그 시작은 됐지만 우리가 2020년은 그 시작을 처음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누려보자. 그래서 2022년에 마음속에, 자, 올해가 내가 신년을 누리는 첫 해가 된다. 내가 그동안 서왔던 거 다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내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이렇게 오늘 불렀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은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누굽니까? 내 안에 오신 바로 내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영의 생명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입술에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성리법의 역사를 보게 돼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버리고 싶었던 성질도, 어떤 습관도, 죄의 어떠한 중독에서, 노름의 중독에서 모든
그래서 해방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2022년은 바로 참된 신년의 시작의 한 해가 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갈수록 그 신년의 안에 있는 최고의 누림, 모든 가난에서, 모든 포로됨에서, 모든 눈먼에서,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드디어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여 시연의 실제를 다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축복의 땅 하나님이 회복되었고 그 축복의 땅을 누릴 때마다 생명의 법이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모든 죄의 종에서, 사마의 종에서 해방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